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운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11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셨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오직 완성되지 못했으나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림을 아버지께 영광받아 주옵소서. 속히 성전이 마무리되게 이 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됐던 교회의 활동이 다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되게 이루어지기에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잡고 승리하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 말씀 듣는 때에 대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신령에 새롭게 되어 자기의 삶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사 말씀으로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사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전 준비를 하며 수고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성찬 이식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를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특송을 들으신 후에 우리가 드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려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비 오는 또 날씨에 또 아버지 여러 가지로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저들의 정성과 마음과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며 믿고 가고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답답한 심령 가운데에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먹먹함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평안케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또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를 감당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성도들 손길마다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빛 가운데 거닐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빕니다.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 우리 또 사랑 고백하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직도 쑥스러우시죠? 네, 가족끼리는 잘 안 돼도 이웃하고는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가족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냥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좋아한다, 이쁘다 뭐 이런 얘기 들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약간 뭐라 그냥 이렇게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그래서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흔하게 생각이 들어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에이 그까지 사랑 뭐 그건 뭐 그냥 뭐 말해야 알아 막 이제 이랬는데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오늘 이제 11월 첫째 주 말씀을 창세기서를 계속 하다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 저한테 첫째 주인데 말씀을 뭘로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가냐? 그렇다면 너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기도로 올리고 있냐? 이제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노예 임원회가 있어서 제가 노예 목사님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됐어요. 노예장이기 때문에 그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뭐 가져가지 않게 뭐 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성경에 달랑 들고 갔는데 설교 내용인 즉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설교를 하면서 나도 속으로 뜨끔뜨끔 하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기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기도는 노동이라 그래요. 그죠?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노동하면서
야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 왜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딱 가면 그 다음에 와 죽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심하게 노동을 하는데도 죽겠다 이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더 힘이 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육체의 노동과 영적인 노동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저도 그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우리가 지금 성전 공사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성전 공사 끝나고 나면 나도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작은 교회라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힘이 빠져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컷 잘 양육을 해놨는데 어떻게 다 가요. 이게 치료되면 가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지하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막 좋아했어요, 되게. 그래도 막 지하 교회는 지하에 있는데 오묘고며 사람들이 온다. 그랬고 막 교회에서 재우기도 하고 또 오다 가다 들리면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갖고 교인이 늘었다. 막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2년 3년 지나면서 뭘 하냐면 그 은혜는 다 까먹고 저기 제가 여기가 교회가 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이러고 나가고 목사님 말씀이 또 뭐 어떻다고 하면서 나가고 대놓고 목사님한테 대놓고 그러고 나가니까 막 상처가 돼가지고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쫙 옮기신 분도 있어요. 그 동네가 지겨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하나 막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돼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난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원수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며 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기도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뭐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고 막 조직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다 어떤 단체 어떤 모임에 가입이 돼 있을 것이고 많게는 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단체와 모임과 이런 조직에 소속이 돼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든 설립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설립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따라서 그 조직은 움직여 갈 것이에요. 그 단체는 움직여 갈 것입니다. 등산을 하기로 모인 모임이 낚시를 가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낚시를 가기로 모인 모임이 뭐 맨날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역시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든 모임이고 조직이고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임하고 세상 다 조직과 단체랑은 너무나 구별된 거죠. 세상 거는 사람들이 좋아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취향을 따라서.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야지만 이 조직이 이 단체가 제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과 계획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갔을 때 많은 교회들은 뭐예요? 빛을 잃게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점점점 원수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점점점 교회가 사역이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오너이시고 그분이 설립자이시고 그분이 뜻대로 계획대로 그분의 말씀하신 어떤 그렇죠. 우리도 노예 보면 노예 그 회칙이 있고 그죠. 어디 가든지 다 그런 회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교인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다만 세상의 모임들은 참 냉정해요. 사실은 냉정한데 교회는 하나님이 설립자시고 하나님이 오너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때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인내하로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러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한 명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계시록에는 7교회 이야기가 쭉 나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들이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이 다 있었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하고.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면 바울이 뭐예요? 칭찬만 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마음이 뭔지 충분히 알거든요. 저도 막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할 때에 어떤 성도는 기도하면 막 안에서 막 진짜 기쁨이 막 넘쳐요. 어떤 성도는 막 마음이 아파요. 어떤 성도는 막 안타깝고, 그러고서 막 아니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막 또 오는 성도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막 기도하면서 막 응원을 해요. 막 힘내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힘을 내고, 다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누가 보면은 저 여자가 미쳤나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시시각각으로 기도하면서 막 울었다 웃었다 막 축사를 했다가 막 아주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개인 기도할 때에 그거를 만일에 막 영상으로 찍어놨다면 저 미쳤나 이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을 입혀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중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실어 주시거든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이렇게 감사가 될까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쁘다. 기뻐서 뭐냐면 하나님 막 더 응원하게 되고 막 기도하게 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도 막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막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어떡할까 막 그런 조바심이 나는데도 막 그걸 싸워서 이겨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더 목회자 입장에서는 막 더 응원해주고 싶고, 꼭 하나님 꼭 축복해달라고 막 그래서 막 강조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항상. 솔직히 이게 항상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걸 보장할 수 없거든요. 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하나님이 막 기쁨으로 막 기도하게 하셨던 분이 어느 날은 책망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항상 감사하며 간구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가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르실지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와 또 교제와 어떤 환경과 사람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런데도 거기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같이 또 팔딱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모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의견이 충돌하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일하면서도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투지 않는 거는 뭐예요?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거는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또 우리 상황에서는 안 맞으니까 조금 이따가 또 할 수도 있고, 그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가니까. 그런데 끝까지
자기 거 안 들어주면 삐지고 뭐 막 속상해하고 뭐 나를 무시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셨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무슨 말씀을 작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2020년대도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처음이에요. 같은 목표를 2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아직 미비했다.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는가를 또 보시겠다 이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똑같은 말씀 안 주셨어요. 통과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마태복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미 달력 주문해서 제작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통과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똑같은 말씀 또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르게 주셔서 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착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폐기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가 호적에 등록이 출생신고가 돼 있고 누구 아무에게 자녀로 이렇게 신고가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자기가 뭐예요? 호적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한 자녀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을 안 당하고 고난을 면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조직의 오너의 말을 잘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쵸? 책가방만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이 우등생이는 아니에요. 열등생이라도 매일같이 출석만 잘하면 어떻든지 졸업은 시켜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졸업을 안 시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 성장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변화를 받도록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바꿔질래야 안 바꿔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살려달라고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보고 외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오는 그 고통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 성숙을 제가 제 신앙생활 한 경험을 제가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제일 먼저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목회자랑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랑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돼. 사이가 안 좋으면 그날부터 신앙이 어떻게 해요? 바닥으로 툭툭툭툭 떨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한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녔지만 그래서 저는 가면 일단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어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절대 목사님한테는 제가 반감을 갖거나 뭐 반기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불순종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왜 맨날 절간으로 놀러 가라고 3년 동안이나 계속 수덕사에 절간으로 6개 야유회를 가라고 하니까 제가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돈이면 우리 딴 데 가자 이래가지고 목사님은 수덕사에 거기 가서 산채 비빔밥 먹고 용봉산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오라 그랬는데 그게 3년째예요. 매해마다 거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저기 기사 운전하는 우리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꼭 우리 거기 가야 되냐? 3년째 꼭 수덕사 거기 여승들이는 절간 밑에서 꼭 우리 산채 비빔밥 먹고 와야 되냐? 우리 바다에 구경 가자라고 강화 성모들 간 거예요. 들키지 않을 뻔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화장실 갔다가 차를 안 타가지고 교회로 전화하는 바람에 들통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징계 먹어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일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한 달 동안 안 가게 하시고 2주 만에 교회에 막 급한 일이 막 생겼는데 그 제가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슬그머니 막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막 불러가지고 막 일을 시키시면서 또 이제 다시 한 달 징계라고 했는데 보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거 나중에 제가 그때는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엄청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아니 왜 자꾸 왜 절간으로 가라냐고, 대한민국에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거기 가라 그러냐고. 예, 그래갖고 제가 한번 엇장을 놓은 일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엄청 이제 회개시키셨는데 왜 건의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저가 많이 부족해서 좀 때때로는 또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인정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미워서 돌 던진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 쳐넣으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교인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거예요. 난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증인서 줄게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용기를 내서 나 여러분들에게 떳떳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떳떳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난 떳떳할 수 있다. 왜?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오늘 6, 7절, 8절 말씀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이 본문 읽으면서.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최소한 기본은 있어요. 나는 우리 가족보다 내 혈육보다 예수 피로 하나 된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90%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끔가다 불평이 그거인 거예요. 온 생각이 다 교회 성도들한테 가 있지 자기한테는 신경도 안 쓴다 관심도 안 둔다. 어제도 저한테 투정했거든요. 옆에 와서 뭐 좀 이게 하면은 뭐 저 이렇게 치우라 그러고 뭐 나 지금 이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말로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교회 성도라고 내가 말은 하면서도 솔직히 성도가 아니라 내 남편이니까 좀 웬만한 건 참아주고 그냥 좀 혼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좀 불편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한 몸이니까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고는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늘 생각할 때 성도들이 아픈 게 내 남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파. 저도 아침에도 내가 우리 또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살짝 이제 힘든 얘기 살짝 했는데 그 앞에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갔지만 사무실 들어가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막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왜? 나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고 나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아픔을 겪어봤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게 막 저 그대로 내 마음에 그냥 와버려요. 그래서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떳떳한 마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하려면 일단은 담임 목사하고 목회자랑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에 그 교제가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그룹 안에서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간증하고 내가 그분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위로가 되었고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드셨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나누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의 신앙 성장 성숙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제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뭐 좋은 거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이 교제가 된다면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모임은요 가다가 잘 깨져요. 예, 그렇죠? 예, 돈이 좀 모이면 돈 떼어먹고 도망도 가고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막 끊어놓고 관계 끊어놓고 세상 모임은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모임이 세상화 되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 안에서는 진짜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기쁘게 하실지를 더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분을 막 자랑하고 하는 그 모임이 바로 그 소모임이 되는 것, 그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가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됐다는 그 확신 안에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생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제 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의 편이세요. 누구의 편? 의인의 편.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서 의롭다 인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그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요?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 주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남편은 어떻게? 이웃집 사람과 내가 뭐 갈등이 있고 그러면 다 누구 편 들어? 이웃집 여자 편 들어요. 자기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은 남편들이. 근데 우리 영적인 영혼의 남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무조건 내 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기도한다. 어떻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흔해 빠진 게 사랑인 것 같지만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나는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나는 너무 안에 너무나 불만도 많고 부정도 많고 나는 막 이 안에서 억울함도 많고 쓴뿌리 때문에 사랑이 안 되어져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쓴뿌리를 싹 뽑아내시면 우리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처음 믿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잘 믿음이 자라가고 있지만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먹어야 되고 그 먹은 말씀으로 뭐예요? 총명이 점점 풍성해진다. 이거 총명은요, 총기,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선한 건지 약한 건지, 늑대가 뭐 양의 탈을 쓰고 온 건지, 천사로 봤는데 그게 뭐예요? 원수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변신해서 온 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조명시켜 주셔요. 조명시켜서 그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단장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에게 뭐예요?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빨리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도 제가 산책을 많이 해보지만 풀러놓으면 어떻게 해요? 딴짓 많이 해요. 여기 가서 다른 강아지 똥 싼 거 오줌 싼 거 냄새 맡고 다녀야지, 풀 냄새 맡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를 다 풀어놓고 걔가 나를 따라서 움직일 때까지 실컷 맞을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충분히 걔가 다 느끼고 냄새 다 맡고 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줬다가 가자. 그러면 이제 지가 다 만족하면 따라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이제 나갔다 들 거면 막 열받아갖고 들어와요. 제가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오래도 오지도 않고 뺀질거리고 그러고서 따라오지도 않고 열받는다고 이러고 꼭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또 씩씩거리고 들어오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산책 데리고 나가지 마.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겠어. 걔는 그러려고 산책하는데 나가서 이 냄새 맡고 저 냄새 맡고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려고 나가는데 당신 뜻대로 가서 오줌만 싹 대소변만 싹 보고 쫓아오면 걔가 뭐 산책을 왜 나가겠냐고.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못 맞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 사람 비유로도 못 맞히는데 하나님 비유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사람은요, 갑에게는 비유 다 맞춰요. 예. 근데 의리인 사람한테는 잘 안 맞추죠. 근데 하나님은 갑이고 의리고 따질 거 없이 다 그 비유를 다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 회칠한 무덤 같이 너희가 위선을 떨면 안 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 우리가 감정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요. 다 부모님한테 다 못하고 남편한테 못하고 아내에게 못하고 다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실하면 허물이 없어지. 우리의 뭐냐면 그 죄가 다 이미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허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신부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가득하여. 열매 맺는 거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 수확하는 기쁨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달아보실 때 뭘 무게로 달아보시냐면 그 의의 열매의 무게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열매만 맺어서도 안 되고 외적인 열매도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원수마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몸을 정신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정신이 빼앗겨 봐봐요, 마귀에게. 그럼 육체는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육체가 또 병들어 봐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육을 강건케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한데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교육을 잘 받고 그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를 하실 일이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나도 꿈이 있어요. 네. 나도 어릴 때 꿈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고 싶었지만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었지만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또 따라주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고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꿈꾸게 하세요. 요셉처럼. 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전부가 아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너가 이 일을 하면 돼.
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주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꼭 그거야 된다라는 고집과 아집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기서 설교할 거라는 거는 내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상상도 안 했었어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완전히 돌이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이요, 우리 고모가 맨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해, 내가 너 미국에 유학 보내줄게. 맨날 미국 갈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고모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70장 간 고모가 갑자기 죽었어요. 예, 옛날에는 그 연탄가스 때문에 중독돼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고모가 이제 집에서 안 있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워두고 살고 있었는데 그 가스 중독 때 갖고 24살 꽃다운 나이에 죽었어요. 너무 예쁜 고모가. 이제 그 고모가 죽는 순간부터 제가 꿈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냥. 근데 뭐 하지 이제부터? 그때 또 잠깐 방황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 친구 작곡가 소개시켜준다고 그렇게 막 맨날 얘기하고, 우리 엄마는 시키고 싶었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 내쫓아 버린다고 난리를 지겨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가 또 꿈이 깨졌어. 또 할 게 없어 이제 또.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우리 엄마가 늘 마음 아파했어요. 하는 얘기는 너 시집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근데 시집 와봤는데 내 맘대로 다 하고 못 살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사는 사람이 어딨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34살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를 34살 때 믿고 나서부터 내가 말씀을 자꾸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엉뚱한 꿈을 많이 꾸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뭐 시댁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다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면서 높여주시잖아, 하나님이. 처음에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무시 많이 당했지만 지금은 깍듯이 다 인정해 주시고 또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님한테 실망시켜 드릴 때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애물단지였겠죠. 그 몇 년 동안은 저게 왜 똑바로 안 살고 저렇게 방황을 하고 저렇게 할까. 대놓고 야단은 안 치셨지만 늘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보였어요. 혼내지도 못해. 왜냐하면 또 엇나갈까 봐 이제 혼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시면서, 그럴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를 또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 내가 회개했어도 죄를 지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성도들이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뭐예요?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너 시험 걸려서 너 시험 들어서 너 넘어질 줄 알았는데 잘한다 너 일어났어. 너 다시 또 승리했어. 박수 쳐주면서 막 가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파주주 영광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같이, 왜 우리 고난 없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건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다 패스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역적으로 하나님이 또 사명을 더 주셨기 때문에 사역적으로 오는 고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디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밥이에요.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 무서우신 분 계시죠. 물론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밥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응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또 새 힘을 얻고 또 힘차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금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성찬 예식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혹시 마음에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계시다고 생각해도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많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또 고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됨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254장 5절을 부르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할 만큼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살기도 하지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만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이전과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주방의 모든 것까지 다 이사를 내려오기까지는 아직 미비한 공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 15일 주일로 잡고 있는데, 그날은 우리가 성전 이전 및 창립 10주년 기념 또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 때문에 또 감사헌금을 하시는데,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은 또 성전 이전을 위한 특별 헌금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 이제 미비한 부분들이 또 계획보다 지출이 자꾸 늘어나요. 왜냐하면 또 2층에 우리가 사용하던 2층 본당을 또 주인이 이제 다 철거해 달라.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또 더 들어가야 되는 또 상황이 생기고, 뭐 주방 공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제 공사해야 되는 부분도, 화장실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주 미비해요. 지금 마무리 공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이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에 파주 주연과 함께 다니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이제 성전 이전을 뭐 어떻게 해주신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사역하는 중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빼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 또 당장 교회가 핍박이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6시에 내일부터 또 다시 새벽 예배 6시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철야 예배는 11월 13일 금요 철야회부터 우리가 철야 예배를 다시 재개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는 문제예요. 그죠? 물론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릎 꿇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한다. 무릎 꿇는 것만큼 하나님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간증이죠. 사실 내가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의 또 간증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또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저의 동료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한 우리 한춘자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오시면서 떡을, 교회가 이제 여기 밑에 내려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떡을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아드님이 지금 38살, 우리 아들 또래잖아요. 다. 근데 원치 않게 육종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 국립암센터에서 수술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막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또 쓰시려니까 치료받기 전부터,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 만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거의 다 치료돼갖고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을 좀 맛있게 해갖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드시면서 또 송현우 위해서 또 더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완전히 그냥 병만 나면 안 돼. 이제 현우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거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온동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역사심이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파주주 영광교회 귀한 자녀들 또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대통령과 모든 위성자들 위에 코로나19로 또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주님 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예배 끝나시고 의자를 다 요 밖으로도 내놔야 됩니다. 10개 정도만 내두고 내일 새벽 예배 내일 모레 이틀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10개 정도만 놔놓고 나중에 복도에다가 일렬로 붙여서 쫙 이렇게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거기 여기 붙이고 걔를 일로 들여놓으면 되지. 이쪽에 한쪽으로만 또 들여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복도 쪽에다가 내놓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 안 들어가지. 거기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네,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하루에 다 끝난대요. 그건 어렵지.